2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출애굽기 8장 8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당신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가진 가장 큰 어리석음을 예로 들어보라고 한다면 바로 환난을 만난 후에야 지금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술을 많이 마시면 간에 손상이 간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마십니다. 왜요? 현재 나를 즐겁게 만들어준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과식하고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도 과식하고 야식을 즐기고 폭식하면 비만이 찾아오고 그로 인해서 성인병으로 고생하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먹습니다. 지금 내 혀와 배를 즐겁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워낙 많이 보고 들어서 폐와 기관지에 치명적인 피해와 병을 가져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피웁니다. 많은 화학물질들이 타들어가면서 나오는 니코틴이 기분을 좋게 만들고 입안이 개운해지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무분별한 성이 심각한 병을 초래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제하지 못합니다. 순간에 쾌락을 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즐겁고 때로는 살짝 정신줄을 놓을 만큼 현실을 망각하게 만드는 그런 환각의 상태가 그들에게 주어진다고, 그리고 또한 입과 배에 만족을 주는 일이라고 하지만 이 모든 일의 결과는 결국 자신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독의 대표적인 마약, 정말 최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마약을 하는 사람들 한두 번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순간이 주는 환각을 포기 못해서 한 번, 두 번 기웃거리다가 깊은 중독자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치명적인 환난과 병을 만나게 되면 그제야 사람은 후회합니다. 하지만 너무 때늦은 후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 시대는 더 강한 유혹으로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전쟁에 대한 공포, 이 모든 것들을 두려움까지도 잊어버리려고 이런 일들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이것들로 인해서 내가 가진 염려와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해본다면 행복하고 만족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뭇가지에서 떨어진 나뭇잎은 곧장 말라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어느 순간 나뭇잎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수분이 말라버리고 나면 자신이 죽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성경인 출애굽기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안에 등장하고 있는 애굽의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왜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마주한 현실은 앞에서 고난을 잊기 위해서, 시대의 어려움을 잊기 위해서 만난 환난과 역경을 잠시나마 잊어버리려고 택하는 그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힘든 상황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마주한 상황입니다. 그들의 상황을 보십시오.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원래부터 노예였다면 모든 것을 포기한 채로 그러려니 하고 살았을 텐데 그게 아닙니다. 이집트에 닥친 7년 동안의 가뭄을 지혜롭게 극복해서 왕권 강화를 이바지했고, 또한 이집트 백성들이 생존할 수 있게 해준 은인의 백성으로 대우받았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얻게 되어
누리며 살던 부자나 권력자 그리고 연예인이 한꺼번에 물질과 명예와 인기를 잃어버리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상실로 인해서 전부라고 여기고 있던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자신에게 전부라고 여겼고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고 위로고 힘이며 능력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인의 동족으로 우대받던 이스라엘이 갑자기 노예가 되었다고 좌절에 빠져서 극단적인 집단 자살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살을 선택한 사람들과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엑스 니힐로 아드 발로렘이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무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곧 하나님의 창조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엑스 니힐로 아드 발로렘 무에서부터 가치 있는 것으로 오직 말씀으로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보호자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왜 예수님이 있어야 하는지 발견하셨습니까? 완전하신 보호자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죄를 가진 어떤 인간도 스스로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가진 인간은 반드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절대로 사라지거나 부서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완전하고 완벽한 소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늘 지금처럼 탄식과 절망, 공포와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힘겨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살고 싶습니까? 그 모든 것에서 끊어버리고 벗어나고 싶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예로 고통받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낸 한 아기 모세가 다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을 위기에 처한 노예의 아들에서 애굽 공주의 왕자로 그리고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에서 양을 치며 40년을 살던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지금 애굽의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를 당황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노예로서 자신들에게 많은 노동력을 제공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라. 애굽에서 내보내라.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바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바로의 반응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야, 이놈들이 아직 살만하구나. 하던 일이 덜 힘든가 보다. 그러니 이딴 소리를 하지 하며 벽돌을 만들 때 같이 제공했던 짚을 스스로 구해와서 벽돌을 만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도 상황을 보십시오. 분명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등장했는데 모세의 등장과 함께 백성들의 고난이 2배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고 형통하고 병도 낫고 자녀도 잘 되고 일이 술술술 풀릴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막상 교회라는 곳에 와보니 오히려 더 힘든 일이 많아지고 어려움도 배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믿음이 연약한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왔던 그 발걸음을 돌려 다시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과연 그럼 이들이 이렇게 교회를 등지고 다시 세상으로 떠나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고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전혀 발견하지 못한 채로 교회를 다녔기 때문입니다. 박해가 많고
어려움이 많아져서 교회 왔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간다면 아예 교회로 오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자신은 신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삶의 많은 부분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 말씀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낙타의 크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보다도 몇 배나 더 큰 그 낙타가 그 작은 바늘귀로 들어갈 가능성이, 부자가 나는 부자다, 나는 많은 것을 가졌다, 나는 권력도 있고 인기도 있고 명성도 있고 명예도 있으며 돈도 많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더 크다, 더 높다라고 주님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평가하실까요?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하는 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들이 자신의 신이 되어버려 있기 때문입니다. 돈과 권력과 인기와 명예가 그리고 외모가 나의 신이 되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어 보입니다. 이집트의 바로도 그의 백성들도 이랬습니다. 그들에게는 무려 80개 이상의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가 섬기는 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 앞에 하나님의 선택은 이집트의 신들의 헛됨과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 방법이 바로 이집트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이었습니다. 지금 이 세계가 마주한 현실을 보십시오. 인간의 가능성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아. 우리는 과학기술과 첨단 기술들을 동원하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을 동원해서 인간이 중심이 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여전히 주장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었는데, 또다시 없을 것이라고 여겼던 대규모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지진은 땅의 소사물이 주는 그 불을 신호로 삼고 집과 부요함을 자신의 신으로 삼고 있던 사람들의 그 모든 한계를 한 번에 보게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헛됨과 그 거짓됨을 때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표적으로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이 바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나일강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존에 필요했던 물과 그리고 그 강에서부터 많은 물고기들을 공급받아서 식량의 문제도 해결받았고, 그리고 먼 곳으로 이동할 때 물길의 역할도 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생존과 그리고 먹고 사는 생업에 직결되는 그 나일강을 그들은 그들의 신이었던 오시리스가 그들에게 준 생명수라고 여겼고, 나일강을 다스리는 풍요의 신 하피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곧 나일강을 그들은 신적인 존재와 같이 신으로 여기고 숭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이집트의 요술사들이 소량의 물을 피로 만드는 모습을 바로 앞에서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이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좀 더 많은 요술사들이 모이면 우리 요술사들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오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고 오만해집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바로처럼 살아갑니다. 병에 걸리면 세계 최고의 의학 설비와 실력을 갖춘 병원이 대한민국에 즐비하니까 의료비를 감당할 돈만 있으면 병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깁니다. 맞습니다. 병에 걸렸더라도 병원에 가서 유능한 의사에게 치료받고
완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과 능력은 거기까지입니다. 육체는 고칠 수 있을지 몰라도 죄로 인해서 병든 이 영혼을 고칠 길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세상에 찾아온 절망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공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장 24절 말씀에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 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병원에서 치료받았지만 근본적으로 병이 찾아온 문제를 해결할 길은 인간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치료되었지만 우리는 또 다른 염려와 죽음이라는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의사가 이 우리가 삶으로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죽음이라는 공포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나무에서 떨어진 나뭇잎은 한동안은 스스로 살아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지만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모든 사람은 죽은 사람이기에 예수님을 하나님과 나와의 중보자로 믿어야 이 떨어져 버린, 끊어져 버린, 깨져 버린 관계가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은 인간은 결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묻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교회를 왔던 사람이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 만나고 시험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면 다시 주님 품을 떠나 세상으로 떠내려갑니까?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고통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신으로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은 죄와 죽음이 가져오는 고통과 절망의 문제를 해결할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잠시 그 순간을 잊게 해주는 모방하는 요술사와 같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바로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살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 역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이집트 벽화에 남아있는 그 벽화에 등장하는 모습들을 보면 신 중에서 개구리의 얼굴을 하고 있는 풍요의 여신 헤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와 같이 파충류가 속한 이 파충류를 보호하는 신인 세베크도 있습니다. 곧 그들은 개구리와 파충류 세베크의 신의 형상을 보면 마치 악어 형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이 개구리 역시 그들을 보호하고 또한 그들에게 풍요를 준다고 믿고 있었던 그 개구리 신이 온 사방에 넘쳐나니 풍요가 아니라 재앙이 되어버립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개구리만 봐도 기겁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상황이 어땠을까요? 온 사방을 둘러봐도 개구리가 넘쳐납니다. 심지어는 떡 반죽 그릇 안에까지 들어있고 심지어는 내 몸으로 기어오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풍요의 여신이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교훈 하나를 우리에게 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풍요가 많고 돈이 많고 높은 지혜와 권력을 가지면 평안합니까? 오히려 그 돈으로 인해서 얻는 고민이 있고 또 권력과 지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진 돈을 누군가가 훔쳐갈까? 혹은 투자한 주식과 코인과 부동산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여러분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권력자들은 권불 10년이요 화무 11원이라는 부귀와 권세의 유한함을 잊고 살아갑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부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세와 인기와 명예가 영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의 그런 강한 권세가 있었다고 해도 어느 순간 그 권력으로 움켜진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때 움켜진 그 권력 때문에 내가 누렸던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은 내가 신으로 삼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줄 것 같으나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완전하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구리가 가져오는 풍요로움이 화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이 삶의 편안함과 혹은 안락함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만족과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의 미련함은 편안함과 안락함을 행복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인생에서 힘겨운 문제를 만납니다. 한계를 만납니다. 병을 만납니다. 실패와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 도움의 손길로 그들이 당한 고난과 역경, 실패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그럼 이런 은총을 경험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반응일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삶을 살기 위한 그 자리로 나아가는 변화와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의 경우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모습을 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바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우리는 인생에서 한계와 어려움을 만나면 누군가의 도움과 능력의 손길이 나에게 다가오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혹시 그때 여러분을 도와준 손길이 여러분의 힘이고 여러분의 능력이며 그동안 여러분들이 쌓아왔던 그 인간관계의 결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의 죽음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일어난 그 도움의 손길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는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개구리가 애굽 땅에서 모두 죽은 것이 마치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여기며 숨을 쉴 수 있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이런 인생은 삶의 염려와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신분이 노예로 한순간에 한날에 전락해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되지 않았던 힘은 약속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고 계셨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완전하고 완벽한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분은 세상 사람들처럼 한계를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십시오. 시편 121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신뢰하는 돈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붙들고 사랑하는,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권력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갈망하는 명예와 인기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고 대답하셨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능력과 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바로처럼 미련한 선택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로를 보십시오. 자신에게 헛된 확신을 주었던 그 요술사들이 진실을 말하는데도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그들에게 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8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아멘. 여기 등장하는 이 재앙 속에도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두 신이 등장합니다. 바로 땅의 신이었던 갭과 그리고 흙의 신인 셋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을 치시고 땅에 티끌을 치니 티끌이 다 무엇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이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흙의 신도 땅의 신도 그들에게 재앙으로 돌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법 흉내를 내던 이집트의 요술사들이 자신들의 무능을 드러냅니다. 그들에게도 이가 생겨서 벅벅벅 그 간지러움에 긁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항복 선언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이 바로보다는 그나마 조금 더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후에 항복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요술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노예의 백성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권능입니다. 요술사의 그 항복 선언에도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이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뭔가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죄를 알려드립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사죄의 은총과 그 은총을 들려주었는데도 그것을 거부하는 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으려는 자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음성들, 그 복음을 들었음에도 입술로 나는 안 믿어요, 나는 안 믿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결코 용서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바로보다는 좀 더 지혜로워 보였던 요술사들도 바로와 똑같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 권능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의 권능이라고 말은 했지만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바로도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을 노예의 신으로만 여기지 자신의 신으로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들은 결국 멸망을 맞이합니다. 왜 기독교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인생의 고난의 문제의 근원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선언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안은 웰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평화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족이나 흡족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결코 세상의 것으로 얻지 못하는 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지위로, 인기로 이 모든 것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불완전한 평안은 결국 인생에게 허무만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얻은 사람은 참된 만족과 흡족함, 채워짐을 경험하며 평화의 상태를 살아가게 되는 복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로 인해 여전히 이 땅에 가득한 분쟁, 고통, 고난, 병든과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모두를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여전히 마음의 문을 꼭 닫은 채로 예배의 자리에 와 계신 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분, 오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내 마음에 놓고 하시는 주님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0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로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밀어내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보여주는 표적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권능 앞에 사람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폐허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나의 신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바로와 같은 인생이 될 뿐입니다. 복음을 들으면서도 귀를 닫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성령께서 목회자 입술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복음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총과 감격이 있습니다. 영원히 잃지 않는 기쁨의 이유, 소망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는 우리는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가치관으로 살게 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백성이 되셔야 합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거절하는 지옥 백성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